오늘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은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갔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주의자매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나타내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당한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보여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친히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자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도 고난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하는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께서 그분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의 얼굴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 날에 주께서 오셔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전한 우리의 증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에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왔는데요. 이제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어느 정도의 텀이 있고 이제 데살로니가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이제 쓰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데살로니가의 믿음이 이제 성장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 있기를 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는 똑같은 말씀인데 이 노란 부분이 없거든요. 그냥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제 은혜와 평강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밝히고 있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도 이제 어제 그제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한대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나타내는 사랑이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중에 있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감사하다는 거죠. 특별히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보여준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서 자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중에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됐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되게 어린 교회였는데도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순종하고 또 인내하는 참 감사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고난이 아무래도 이들에겐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제 이것은 인제 고난 혹은 고난을 인내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뭐냐면
고난은 어떤 것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과정에 그 고난이 꼭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난을 그냥 무조건 고난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뭐냐면 그 나라를 위해 그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그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고 있고 6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환난을 주는 사람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신대요. 그러니까 고난을 그냥 "견디기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을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는 겁니다. 7 절에 보니까 환난 당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안식으로 갚아 주신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8 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벌이 내린다. 그러니까 고난을 주고 있는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너네 그들이 유대인이고 그들이 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걔네들은 하나님 몰라. 걔네는 벌 받을 거야라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 결국에는 형벌이 따르게 된다는 거고요.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거룩한 백성들,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고난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랬죠. 그러면서 인제 고난을 받는 그들에 대한 바울의 기도를 인제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기도인 거 아시죠? 오늘 인제 묵상하시는 분들 다 학생부 교사 또 부장님이셔서 알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을 막 고치고 싶고 변화를 주고 싶고 막 선한 영향력을 내가 끼쳐서 이들이 좀 뭔가 새롭게 되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바울은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던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그러니까 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철저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렵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영광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능력이 부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얻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이제 바울의 기도였죠. 믿음의 사람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 이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뭐냐면 고난의 시험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다시 살펴보면 믿음이 성장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 중에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무너지고 낭망하고 막 현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나는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뭐 전할 수 있지만 나는 그냥 씨 뿌리는 사람이고 너희를 성장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능력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도 그 하나님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요. 고난에 대한 나의 생각은 무엇인가? 나는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나의 문제인가?
나를 훈련시키시려는 건가, 연단하시려는 건가,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면 좋겠네요.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훈 형제, 영철 형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알아갈수록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또 고난 중에 인내하고 또 성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며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를 부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기도와 신뢰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